안녕하세요. 자유로운 종. 이 말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자유로운데 어떻게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고대 문헌인 베드로전서 2장에 담긴 이 아주 흥미로운 역설을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완전히 자유롭다. 그런데 동시에 세상의 모든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언뜻 보면 완전 모순이잖아요. 지금부터 이 꼬인 매듭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자유라는 단어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유는 뭐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 간섭받지 않을 권리, 뭐 이런 거잖아요. 책임은 별로 생각 안 하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사랑해야 할 책임이고요.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한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자, 이 역설을 푸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때 이 자유와 순종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첫 번째 단서, 바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기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이게 그냥 뭐 인생은 짧다 이런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진짜 국적은 로마가 아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인데 지금 잠시 이 땅에 대사처럼 파견 나와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소속이 다른 거예요, 소속이. 바로 이 대사라는 비유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간 대사가 막무가내로 행동하면 그 나라 전체가 욕을 먹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가 곧 그들이 대표하는 보이지 않는 나라, 그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진짜 놀라운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구절을 보세요. 그들은 스스로를 왕 같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죠. 그런데 바로 그 높은 신분 때문에 역설적으로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분이 보장되어 있으니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이 자유롭게 기꺼이 섬길 수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왕 같은 백성이 왜 세상 권력에 순종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요, 힘이 없어서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더 높은 목적을 위한 아주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자, 두 번째 단서, 목적이 있는 순종을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주를 위하여입니다. 순종의 이유, 그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로마 황제가 무서워서 총독이 시키니까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는 주님을 위해서, 그 분에 대한 순종의 한 부분으로서 이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 권위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인 셈이죠. 베드로가 여기서 쓰는 단어는요,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표현이었어요. 황제를 포함한 모든 인간 제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간 피조물이라고 불러요. 아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던 시대에 그 황제도 결국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우리랑 똑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생각의 전환이죠. 그래서 순종의 논리는 아주 명확해집니다. 자, 보세요. 정부는 기본적으로 악을 막고 선을 장려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그 구조 안에서 시민으로서 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흠잡을 데 없는 삶 자체가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모든 오해와 비난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변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퍼즐의 다른 한쪽, 자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순종해야 한다면서 또 자유롭다니. 대체 이게 어떤 종류의 자유일까요? 성경은 이 자유가 아주 위험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나는 자유로우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돼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핑계로 삼는다는 거죠. 이건 자유의 오용입니다. 진짜 자유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된 능력. 그게 바로 진짜 자유라는 겁니다. 이 문장이 자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뭘 해도 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방종이죠. 진짜 자유는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도덕적인 힘을 부여받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하늘 시민권,
목적 있는 순종, 책임 있는 자유, 이 모든 개념들의 균형을 대체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정말 놀랍게도 성경은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아주 명쾌한 기준을 딱 제시합니다. 바로 존중의 위계질서라는 건데요. 이 틀이 어떻게 모든 걸 제자리에 놓는지 한번 보시죠. 본문은 4가지 아주 간결한 명령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믿음의 공동체는 특별히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왕, 즉 황제는 존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단어들의 미묘한 차이에 모든 역설의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황제는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이 공경, 즉 존중을 받을 대상입니다. 그런데요, 경배와 숭배에 가까운 절대적인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권위는 존중해야 하지만 그걸 절대로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의 위계질서입니다. 이 위계질서가 딱 잡히니까 모든 게 명확해지는 거죠. 우리의 최종 충성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황제나 정부는 존중해야 할 권위이지만 신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정부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를 때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종으로 또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의 2000년 전의 원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진짜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얻은 자유는 세상을 등지고 도망가기 위한 티켓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가장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 질서에 책임감 있게 순종하면서 더 높은 가치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할 자유로운 종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분열된 세상에서 여러분의 시민으로서의 참여, 예를 들면 투표나 여러 사회적 발언, 봉사 같은 활동들이 과연 여러분이 속해 있다고 믿는 그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